사울 왕은 결국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어린 다윗이 역전노장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다윗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말릴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믿은 것은 군사들의 숫자요 힘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짐작컨대 이렇게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누군가는 나서서 돌파구를 열든지 아니면 무언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이나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무엇보다도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은 말린다고 그만둘 그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기를 가상히 여겨서 아마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는데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걸 걸듯이 달려들면 그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서는 어리석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를 또 가져야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감동을 했는지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옛날에는 장군들이나 왕들이 입는 갑옷과 투구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권위의 상징입니까?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생각한다는 호의고 친절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그럴까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하자 그 소리를 들은 형 엘리압이 막아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압이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비판과 반대로 마음을 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결심을 했으면 엘리압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지 엘리압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호의와 친절로 베푸는 갑옷과 투구도 다윗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친절과 도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준 사람의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큰 결심과 중요한 결심을 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소위 전문가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고 또 귀를 막아야 될 때가 있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견과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대화와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는 내가 무언가 목숨을 걸고 결심하기 전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심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최대한 내가 모르는 정보, 알아야 될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먼저 경험 있는 사람들의 충고도 최대한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 들은 충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 자료들을 여러분이 혹은 기대와 염려까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뜻으로 확정이 되면 기도 중에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때로는 사울처럼 우리의 길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우리가 때로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의의 충고나 호의가 나에게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나친 호의나 도움이 나로 하여금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게 주저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혼동되십니까? 아니 사울 왕이 그 갑옷과 투구와 필요한 칼을 주는데 왜 그게 방해거리냐? 물론 갑옷이 있으면 몸을 보호할 수 있죠. 투구를 쓰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상태에 치명적인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이 있어야 당연히 상대와 맞서 싸우겠지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받은 갑옷과 투구와 칼은 꼭 필요한 필수 품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불필요한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나에게 잘 안 맞는 도움, 불필요한 충고, 내가 발휘해야 될 어떤 강점과 준비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 도움이나 충고는 과감히 정중히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다윗이 사울왕이 씌워준 투구와 갑옷을 입고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을까요? 그냥 사울왕이 투구를 줬는데 다윗이 거절했다니 아니면 그런 언급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물맷돌만 들고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걸 기록했냐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이 호의로 주는 갑옷과 투구를 써보고 칼을 차보고 아무래도 익숙지 않았는지 한번 걸어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도움이나 호의를 다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다 도움이 아니고 그 도움이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가를 다윗은 시범적으로 걸어봤다는 거예요. 칼도 휘둘러 봤겠죠. 그러나 이게 크기가 안 맞든 아니면 본인이 안 해봐서 그랬든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래 뭐 그래서 그냥 안 맞으면 벗고 가면 되지. 말은 쉽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지원해주고 밀어주는데 그것이 나에게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거창스러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갑옷과 투구가 맞았다면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럼 물맷돌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걸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투구가 눈을 가리고 갑옷이 자기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특별히 호의나 도움이 나에게 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거절치 못하고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뜻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나가는데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다윗이 경험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사람이 자꾸 주위에서 내가 무언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사람들이 거기에는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어떤 사람은 그 사업에 이미 크게 성공한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충고나 길들을 거절하지 못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자기에게 분명한 무언가가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여기서 팝니다 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생선 가게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여기서 팝니다.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싱싱한 생선을 팔지 누가 썩은 생선을 파냐, 왜 그런 말을 쓰냐, 불필요하다. 그 말 되게 그럴 것 같아서 그걸 빼고 생선을 여기서 팝니다. 누가 와서 아니 그럼 여기서 팔지 저기서 파냐, 왜 간판에 그런 쓸데없는 걸 쓰냐, 그 여기서를 뺐어요. 생선을 팝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아니 그건 팔라고 내놨지 그걸 먹으려고 내놨냐, 그러니까 또 팝니다를 뺐어요. 생선을. 아니 보이는 게 생선이지 그럼 나물이냐. 결국 간판을 다 지우고 가게를 했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내가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듯이 일을 시작하면서도 내 안에 분명한 게 없으면 이런저런 말에 사울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와 칼이 이게 전쟁에 얼마나 필요한데 그것도 없이 나가느냐 라는 말에 우리는 흔들리죠. 그래서 맞지도 않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억지로 쓰고 원래 생각했던 물맷돌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몽땅 온몸에 걸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굳이 불필요한 것까지 기록해 놓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반복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결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곰과 사자를 물리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하찮은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걸로 골리앗인들 물리치지 못하게 하실까? 이게 다윗이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그래서 무슨 대단한 신무기가 아니지만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다룰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기만의, 요즘 말로 말하면 노하우인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신앙적 경험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버드 엄마의 아이 키우기라고 몇 년 전에 아주 서울 시내 강남을 아주 휩쓸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하버드 갔습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는 애들 몇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키웠으면 하나님, 나에게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특성과 마음을 생각해서 어떻게 키울 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나가야지. 이 말하면 이 말, 저 말하면 저 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온몸에 갑옷과 투구를 다 걸러쓰고 대체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호의와 충고를 물리치고 그저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주우러 내려갑니다. 이제 물맷돌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한국에는 여전히 체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을 내가 너무 생각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지난주에는 조금 따뜻했다가 오늘 좀 약간 쌀쌀해졌죠? 앞으로 이제 봄이 또 좀 올 겁니다. 환절기라는 게 있죠. 환절기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 입고 오실 때 혹시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씀 하신 분 계세요? 근데 이거 오늘 이렇게 입어도 되나? 혹은 봄날에 내가 좀 옷을 입고 나올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요즘 이거 입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아마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는 것조차도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이거 입나? 이거 입고 하면 뭐라고? 이거 안 하겠나? 여러분 추우면 두껍게 입고 더우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얇게 입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더 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얇게 입어도 나는 두껍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얇게 입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두껍게 입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들 위해서 여러분 감기를 걸려주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문화, 익숙해 있는 우리의 습관들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맞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싸움은 자기가 하는 싸움, 여러분이 뭔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결심한 것은 여러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죽는 싸움이에요. 이걸 왜 다른 사람의 눈치에 맞춰가지고 갑옷도 좀 써야 되고, 아유 갑옷은 버려도 그래도 칼은 있어야겠지, 아유 그래도 투구는 좀 써야겠지. 그 어떤 도움 충고라도 결국은 내 싸움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도움이 된다고 밀어붙인다고 그걸 억지로 칼을 질질 끌고 다윗이 나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다윗은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 정말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기 전입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다 들으세요. 그때는 귀를 막지 마시고 다 들으세요. 듣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중에 그 충고와 도움들을 따라서 결정하세요. 결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는 갑옷과 투국과 칼이며 이런저런 거 여기에 매이면 여러분은 무엇 하나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 팔랑귀라고 있죠. 팔랑귀. 귀가 얇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이런 걸 잘 듣는 사람인데, 문제는 충고를 들을 때와 이제는 내가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가야 될 때를 구분 못하는 것이, 저는 그게 문제지,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너무 소위 막귀라고 있죠. 막귀. 막귀는 아무 소리도 안 듣고 남의 무슨 말을 해도 혼자 고집고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 가면 빠진다고 하는데 그냥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막귀든 팔랑귀든 들을 때와 듣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결심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진행해 나갈 때,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죠. 보통 우리는 결심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결심하고 실제 발을 내디딜 때, 그리고 내가 내디뎠는데 아직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의 결과들이 안 나타날 때, 그때 두려움과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 말을 들을 거 그랬나? 아이, 갑옷을 입고 올 거 그랬나? 아이, 칼을 가지고 올 거 그랬나? 두려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몸에도 안 맞는 갑옷과 투구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물맷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상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에, 새로운 모험에 인생을 걸고 도전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응원하고 칭찬을 합니다. 문제는 넘치는 충고와 간섭이, 넘치는 충고나 도움이 간섭이 될 때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 꼭 사람들은 거기에 비난을 합니다. 혼자 잘났어,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될 거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뭔가 내 호의를 거절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도 사울왕이 다윗이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놓고 가는 것을 안 막아서 다행이죠.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다윗이 쓰거나 입거나 들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옷과 투구를 거절하고 나에게 맞는 것, 역사하신 하나님의 물맷돌만 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더욱더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점을 확신하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이걸 생각할수록 점점점 나약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결심했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직전에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생각할수록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과 물맷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100분의 1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0분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묵상을 더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의지하고 나서는 싸움 아닙니까? 어차피 잘하면 이기고 조금 실수하면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 다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싸움에 다윗은 믿음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크다는 것에 사울왕이 말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여기에 자꾸 이걸 생각해가지고 결심하고 나가면서도 역전노장이 나는데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할 일의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평생 싸움을 했다니까 참 얼마나 지겹겠어.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골리앗으로 생각하든 말든. 골리앗이 크니까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그게 아니고 누구 말대로 저놈은 엄청 커가지고 내가 눈 감고 던져도 아무데나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갈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의 크기나 어려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기왕 결심하고 기왕 이제 투자하고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그 믿음의 통로만 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해 오셨고 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참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좀 묘한 습관이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게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이 찬송은 많이 안 부르지만 사실 가사는 굉장히 의미 있죠.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고 확인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이게 뭔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런 걸 고민하려면 아예 싸움에 나서지 말아야죠. 그러면 더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그러나 기왕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섰으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작은지, 이 물맷돌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평상시 칼 쓰는 법을 좀 배워둘 걸. 이렇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없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쩌면 장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 때문에 패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우리 약점에 우리 스스로 눌려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남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한 번이나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해 본 적 성경에 기록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참 독특하게도 자기와 하나님만 보고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연습해야 될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 후로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크게 기도했던 그 병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약점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 뭔가 특별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처음엔 밥 먹고 살자고 해왔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중지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얘는 다른 애보다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이유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좀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 손녀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자꾸 발견하게 해주고 그걸 붙잡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게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 아이를 다른 야 쟤는 이것도 안 해 너는 이것도 없냐? 왜 우리 아이에게 없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줘서 애를 더 기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다른 거 없어도 돼. 너 갑옷, 투구, 칼 이런 거 없어도 돼. 너는 물맷돌이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가, 그 모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 내가 삶을 통해 확인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부를 가르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병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결심하고 나서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나 처음 하는 것은 다 처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처음 하는 것은 다 떨리고 두렵습니다. 언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봤습니까?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다 믿음으로 내가 처음 한번 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처럼 내 인생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을 붙들고 어느 연배나 어느 나이나 상관없이 어떤 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싸움에 나서면서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까지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저 자기가 평상시 썼던 하나님이 역사했던 물맷돌 중으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지혜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결심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너무 주변 사람들, 너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승부를 본다, 나는 내 손주 이렇게 키운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저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